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주일에 감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매해마다 지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벌써 마음의 문을 닫으셨을 수도 있어요. 감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참 그 자체가 삶의 도전이 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앉아 계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듣고 배우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지식이나 혹은 들어서 알게 되면 굉장히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감사를 경험하지 않고 감사를 학습했거나 들었던 분들은 내 안에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면 감사해야 된다고 들었고 배웠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럼 나는 잘못한 것인가? 나는 그럼 죄를 지은 것인가? 내 안에 감사할 거리가 도무지 찾아보아도 없으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와 결혼을 많이 글로 배우시죠? 감사도 글로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더 배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설 때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이 감사가 또 하나의 감사에 하나의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단 한 가지의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그녀는 감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삶으로 경험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46절과 47절, 48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네. 입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신세는 비천하고 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굉장히 언뜻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이 정도 고백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마리아가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앞선 구절인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기도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예수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사건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마리아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냥 그렇지 못한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여성은요 불행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회중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은 계수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죠? 여성은 계수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허브 예배가 있으면 허브 예배 인원은 이 수많은 여성들을 제외한 남자만 온 거예요. 네. 신명기 율법을 보면 예수님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려하는 법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 또 하나의 증거가 어디냐면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별로 이름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에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실이 중요하지 그 여인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 많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식민 도시인 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어린 나이에 있는 아동들을 자신의 배우자감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찌감치 결혼을 시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대체적인 나이가 언제냐면 12살에서 14살입니다. 보통 14살 되면 이미 다 임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게 얼마나 다행이세요. 지금 아무도 결혼하신 분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된 인생이죠. 그만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했고 하지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마리아에게 이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성스럽고 우리의 굉장히 아이디어란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지만 사실 이것을 따져보면 마리아는 여성이 아니라 소녀에 가깝습니다. 자, 이 시대에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절망한 그 사실인데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졌다면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나에게 아이를 주셨는가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해도 모자랄 이 상황에 마리아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도대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마리아의 기도는 달랐을까?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만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채워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내려가실 줄 알았죠? 네,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자,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애까지 가졌고,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기도가 정반대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태중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절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과 근거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감사할 수 있는 불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을 해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어서 감사하신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대체로 우리가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감사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학기에 학점을 잘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여친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쟤는 안 생겼는데 저는 생겼어요.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이유 없는 감사가 없고 전제 없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은 뭐냐면, 너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니? 너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감사의 전제와 이유가 다 사라져더라도 너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그것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황폐하리만큼 다 사라져도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근원적인 능력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13개월이거든요. 다 남자예요. 네, 허브에는 있지 않는 그런 일이죠. 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자님들이 저희 첫째 아이와 요새 시행하고 있는 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포도알 스티커 제도예요. 이야기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되게 공평하고 공정한 공의로운 제도인데, 제가 저희 첫째 이름이 민준인데 저희 아들과 몇 가지 약속을 정합니다. 그 룰을 정하고 그걸 지킬 때마다 제가 냉장고에 붙어있는 포도알 그림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흰우유 마시기예요. 똑같이 웃으시네요. 폴트에서도 흰우유 마신다고 그러니까 웃으시던데, 저희 아들이 흰우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가 성장하는데 칼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흰우유는 마실까 말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일정 양만큼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흰우유를 마시는 것을 룰로 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스티커를 안 주면 흰우유를 안 마셔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주어진 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정 부분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만약에 그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 상황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이건 마치 스티커를 안 주면 우유를 안 마시겠다라는 저희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었는데, 어느덧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의 전제가 필요하고 감사의 근거가 필요하다면 도대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직 한 해가 남았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감사의 한복판에 감사의 이유도 근거도 아닌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2절부터 5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는 마리아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셔서 나의 억울한 상황들을 다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52절부터 54절 방금 읽은 이 마리아가 언급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곧 나예요. 마리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현실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목하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
마리아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과 무관한 물음이죠. 자, 그런데 그 물음에 이어서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믿음 없던 마리아의 대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믿은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 그 천사의 말에 대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근저에 있었던 또 하나의 근원적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냐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내 태중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믿음의 다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처했던 연약한 상황이든 그러한 현실이든 그 모든 상황이 이 마리아 입술의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감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지탱되고 유지되는 건요, 내 삶에 감사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유입되어서 내 감사의 고백이 지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촉매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사가 유지되고 이어져 나아가는 건 감사할 만한 상황이 계속 생겨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감사를 지탱하고 유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지켜주는 굉장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항상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믿음은 늘 기적 이후에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아까 흰우유를 안 먹는 그 첫째 아들이요, 요즘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 5일을 나가는데 그 중에 가기 싫어하는 요일이 하루가 생겼어요.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갑자기 목요일 날 밤만 되면 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면서 아빠, 나 눈물이 날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은 왠지 유치원을 가기가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흘려들었는데 이제 또 엄마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왜 싫으냐라고 물었더니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체육 활동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부에서 체육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놀랐죠.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 가혹한 행위, 그 선생님인가? 갑자기 정의로움에 불타면서 색출해서 잡아내야 되나? 또 덜컥 놀라서 체육 선생님이 난폭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담임 선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희 아들이 체육 수업을 받다가 이제 딴짓을 하다가 하마터면 다칠 뻔해서 그 체육 선생님이 야 민준아 조심해라고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조와 뉘앙스가 굉장히 이 어린 5살 영혼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체육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뇌리에 머리가 팍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가 목요일 밤마다 되면 이 아이를 전도합니다. 체육 선생님은 무섭지 않아. 체육 수업은 좋은 거야. 너의 신체와 뼈마디를 다 자라나게 하는 거야. 선생님은 무섭지 않아. 너를 미워하지 않아. 아니야.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금요일에 가면 안 되겠어. 아들이 체육 선생님에 대한 믿음의 위기가 오니까 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유치원 생활이 모두 다 날아가기 시작해요. 자기는 이제 유치원을 가고 싶지 않대요. 예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이 좋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지금 5살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처녀가 잉태한 사실도,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가진 사실도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하대받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믿음의 근거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전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그에게 심지곧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도 감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감사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해를 지나오고 나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근거 위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만약 그 이유가 전무해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세상을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아도 샘물처럼 솟아나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단 하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들에게 채워진 그 감사의 근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감사의 근원 대신 예수가 우리의 감사의 가장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변비 걸린 느낌이 있었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해도 다 익숙한 것이고 다 들어본 건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차라리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참된 회개를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 비슷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더군다나 저도 대학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생의 이 시즌이, 인생의 이 시즌이 참 감사할 거리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도 청년부는 뭔가 직장이 정해지고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불분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기서 감사를 찾는다? 그 감사할 만한 상황과 이유가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영혼 없이 하나님 제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 없는 멘트 말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건 바로 나야. 사실 마리아의 기도는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하찮고 참으로 평범한 그 인생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불변하는 성경의 고백으로 비범한 여인으로 남게 된 것은 그에게 흔들리지 않았던 감사의 이유, 예수가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감사가 이유가 되는 것, 그 고백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의 지경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감사의 고백은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감사하고, 채워져야 감사하고, 결핍이 해소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감사의 지경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폴투래요. 죄송해요. 네. 허브에 주무시지 않고 계셨군요. 이 잠을 유발하는 의자에서 여러분, 이 결정적인 단어를 들으셨다는 건 끝까지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허브대학부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인데, 이 곡의 원곡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스틸입니다. 이 시편 46편에 보면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만 이 곡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거리가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내가 아는 그 순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감사의 순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주님 내 믿음 새롭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주와 함께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거친 파로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메마른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도 진하게 느껴질 때, 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함으로 내가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 새롭게, 나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